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로 33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키에르케고르가 인간의 고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고독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고독해서 외로워서 몸부림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 고독사가 더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지 영국에서는 특별히 고독을 국민 건강을 해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고 인정하면서 장관 중에 이런 장관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외로움 담당 장관.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그건 뭐 개인 문제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오늘날 이 고독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때문에 사회 문제가 나타나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결국 고독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 국가가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일까지도 된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외롭습니까? 라는 조사를 한 조사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나는 항상 외로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7%, 나는 문득 자주 외로움을 느껴 19%, 나는 비교적 외롭게 느끼고 살아가 51%. 그러니까 외로움을 삶 속에서 느끼고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국인들만 77%, 이건 80%에 해당되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외로움을 경험하고 그 외로움이 고통이 되어서 정말 떼어버릴 수 없는 인생의 그림자가 되어서 지금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외로우면 사람들 대부분 나는 불행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똑같이 외롭고 또 고독을 느끼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고독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외로움의 문제, 이 고독의 문제가 인간의 원죄 때문이다라고 스스럼 없이 말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창세기를 읽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의 문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사람이 아무 일도 없었는데 혼자 있는 것이 외롭게 보였다라고 하셨잖아요. 창세기 2장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라. 사람이 독처하는 것, 사람이 혼자 있는 외로움은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거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혼자 있게 함으로 고독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하시죠. 근데 이 감정이 죄로 말미암아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고독을 통해서 아담에게 뭐해? 좋은 배필, 좋은 짝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심어주신 거죠. 그렇게 그 만남을 추구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짝, 돕는 배필이 바로 하와였으니까요. 고독을 느낀 다음에 그 고독이 간절해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만남, 아담의 인생에서 최고의 선물인 하와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고독이라는 문제는 단순히 인간의 죄의 문제다라고 부정적인 결과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또 그렇다고 또 우리들 현실적으로 외롭고 고독한 이 마음 때문에 무너지는 마음, 행복하지 못한 그 상황을 또 우리는 느끼기 때문에 이 고독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때로는 이 고독의 문제에 짓눌려서 불행하다라고 인생을 파괴적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 우리에게 오는 이 고독의 문제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해석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일생 중에서 최고 고독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예수님 입장이라면 지금 그 순간이 가장 고독한 순간이었지 않았을까? 세 번역으로 오늘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속셈이라고 하니까 조금 세상적인 계산, 이게 좀 담겨 있지만, 우리가 그 성경을 잘 읽어보면 처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유대 나라의 독립을 이루실 정치적인 메시아, 또 가난과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혁명가, 독립된 유대 나라를 세운 후에 자신들에게 그 나라의 높은 자리를 앉혀줄 수 있는 정치적 지도자, 요 정도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인식했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이 3년이 지났는데도 별로 그런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한테 환영받기보다는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멸시와 또 미움과 또 핍박을 받는 입장이 되죠. 심지어는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임을 갖고 이 예수를 어떻게 잡아다 죽일까, 그런 소문이 막 나기도 했던 거죠. 그러니 처음 그 목적으로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계속 예수님 주변에 있다 보면 나도 잘못 걸려 들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라고 지칭하면 아주 막 결단하고 막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늘 따라다녔던 그 부분을 제자라고 표현하거든요. 무리와 제자는 좀 달라요. 어쨌든 이 제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마지막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는 그 여정에서 떨어져 나가요. 흩어져 가요. 결국 오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다 흩어질 것이다. 나만 홀로 남게 되는구나. 그리고는 그 홀로 된 주님 앞에 뭐가 남겨져 있어요?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 고통,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예수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처할 그 고독함, 혼자 남겨졌다라는 그 생각, 그 고독에 우리 같았으면 아마 몸부림치면서 아마 절규했을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극복하셨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수없이 우리에게 밀려올 고독의 문제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극복, 이 방법을 꼭 본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말씀을 보면 첫째, 예수님은 고독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홀로 남겨져서 고독하실 때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간 제자들을 증오하거나 미워하거나 그것에 대한 원망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파괴적인 거예요. 나 혼자 남겨졌을 때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 옆에서 떠나간 사람들 미워하고 앉아있으면 나만 불행해져요.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심을 느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인간의 두려움 중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왜 이렇게 큰가? 여러 가지로 분석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본다면 이 죽음하면 죽게 되면 죄도 없어지고 고통도 없어지고 병도 없어지고 끝나는 거잖아요. 부채도 빚도 없어지고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자세히 한번 찾아보니까 홀로 남게 되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구의 죽음을 대신 죽어줄 수도 없고 우리 앞에 다가온 그 죽음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준다고 해도 결국 우리는 이 죽음 앞에서 홀로 이 죽음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일지라도 그 죽음 대신 못하잖아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 죽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는 단독자로 주님 앞에 홀로 설지 누가 대신 서줄 수가 없는 게 죽음 아닙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지금도 장례식장이든 죽음을 앞에 둔 사람에게 최고의 위로는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그죠?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그 길에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세상의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 그게 외로움의 본질이에요. 사랑하는 남편도 사랑하는 아내도 정말 내 사랑하는 자식들도 그 죽음의 골짜기를 함께 건널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다윗이 고백한 그대로 예수님도 최고의 고독 순간에 누가 계신다고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누가 함께 걸어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사 당신이 사랑하는 독생자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이기까지, 그래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사람을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정말 처음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도 그 처음 시작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는 게 막 힘이 막 열심히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밝히십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무 잘 아셨던 거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한 것들을.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의 교제의 원리를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긍휼을 베풀고 용서해야 될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상처받고 이러죠. 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심지어 그러죠.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저 긍휼히 여기시며 그저 사랑을 베푸시는 대상으로 여기셨던 거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성도의 교제에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나 당신 때문에 실망했어, 이럴 수 없어 하고 갈라지는 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고독해지는 거예요. 사람, 성도, 교제, 이것의 원리는 뭐예요?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죄인을 용서하신, 용서받은 죄인인 것이죠.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라는 것.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알고 긍휼히 여기며 사랑으로 감싸줘야 되는 것이 성도의 교제의 원리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신하여 도망치고 자신 홀로 남겨진 그 상황에서 배신 때문에 아파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그놈, 설마 그놈까지 이렇게 돼 쉽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으면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절망, 십자가에서의 그 고독이 얼마나 우스웠고 얼마나 아팠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순간 세상이 다 떠났고 제자들조차도 다 배신한 그 순간에 누가 나와 함께 있는가를 느끼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32절 후반절에 보면요,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고독에 휩싸여 있는 중이신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예수님이 고백하신 그 고백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 다 날 버려도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고독이 물밀듯이 막 찾아오고 주변 사람들 다 떠나서 혼자 남았을 때 착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배신한 사람 그거 곱씹으면서 자신을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그래도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고독의 수렁에서 건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비결이에요. 고독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어라. 자, 두 번째요, 예수님은 홀로 남겨진 그 상황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고독 중에는 기도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뒤에 17장이 나오는데 17장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고독에 몸부림칠 수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기도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죠. 아버지 하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참 제가 힘드네요. 그렇지만 아버지,
내가 이 상황에서 누구 원망하고 누구 미워하면서 시간 보내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속에서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아버지는 아시죠?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향한 기도가 예수님을 견디게 한 능력이 됐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신 힘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홀로 있을 때 무엇으로 그 시간을 보내십니까? 한국의 드라마를 보니까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주로 하는 게 동양화를 그리고 계시는 거더라고요. 화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오늘의 운세를 떼든지 뭘 하시는 걸로 자꾸 보내시고, 또 그중 좀 나은 거는 그래도 친한 친구가 있어서 불러내가지고 수다를 떠는 거. 여러분, 이거라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일본 신문에서 제가 읽었는데, 여러분, 혼자 등산하는 노인보다 그냥 양로원에서 수다 떠는 노인들이 더 건강하대요. 일본 연구가 굉장히 깊은 연구인데, 홀로 자기 건강을 위해서 막 혼자만 운동하고 막 이런 사람보다, 운동도 별로 안 하는데 그냥 모여서 수다 떨고 이러는 사람이 훨씬 활력적이고 건강하다는 통계를 보면, 결국 함께 하는 것은 중요한 거지만, 근데 내가 경험하는 이 고독의 문제를 그렇게만 해결할 수 없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홀로 남겨졌을 때, 그 친구가 떠나고 홀로 남겼을 때 내가 느끼는 허전함의 깊이는 이전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고독의 순간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나의 그 감정의 찌꺼기를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분,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어떠한 방해도 필요 없이 부르기만 하고 찾기만 해도 응답해 주시는 그분 앞에는 우리는요, 숨길 것도 없죠. 말을 가려 할 것도 없죠. 가식을 떨 것도 없죠. 그게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대화는 우리에게는 일상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라고 자꾸 외롭다면 말할 상대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있어요. 하나님하고 부르기만 해도 왜 하고 응답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요, 때로 이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를 위해서 일부러 사람을 피하여서 혼자 고독한 시간을 일부러 가지시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5장 16절, 이번에는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때때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를 드리셨다. 아버지와의 대화를 위해서 혼자 남아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우리들은 대부분 고독하면 영어로 보면 loneliness 이렇게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영어에는 또 다른 고독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solitude라고. 이것도 그냥 번역하면 고독이지만 느낌이 좀 다른 고독이죠. 하나는 그냥 외로운 거예요, loneliness는. 근데 이 solitude는 혼자 일부러 있으면서 자기를 성찰하는 고독의 시간. 좀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배웠던 신학자 중에는 최고의 신학자였는데, 폴 틸리히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독을. 여기서 말하는 고독은 solitude를 말하는 거죠. 고독은 인간 실존의 고통이다. 그러나 이 고독은 인간 실존의 영광일 수도 있다. 그래서 고독은 홀로 있을 줄 아는 사람에 의해서만 정복될 수 있다.
일부러 홀로 있는 연습을 한 사람, 하나님과 대화를 위해서 일부러 홀로 있는 시간을 갖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이런 이 고독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독의 문제를 잘 파악해야 되고, 이것을 내비두면 그냥 외롭다라고만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더 불행하다라고 끌고 나가게 하는 그 고독이라면 그건 우리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을 찾고, 혼자 있으니까 더 잘 찾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은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안식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고독의 시간들이라면, 여러분, 이게 창조적인 고독의 결과가 된다라는 거죠. 늘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늘 혼자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늘 그분은 자신의 비워진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또 더 새로운 창조의 시간들을 가지셨던 거죠.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밖에도 못 나오시고 홀로 지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전화로 통화하고 가끔 뵈면 정말 그분들의 모습들을 들으면서 제가 오히려 늘 도전을 받게 되죠. 홀로 있는 그 긴 노년의 고독의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냐? 대부분 더 깊은 기도의 시간, 주님에게 늘 대화하는 시간으로 보내신다라고.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저도 나의 노년도 저래야 되는데, 하루 종일 홀로 계시는 그 고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없이 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고요한 가운데서 잠잠히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자꾸 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분들에게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모하고 또 사랑하는 시간들이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참 이러시면서 저한테 늘, 어떻게 보면 제가 게을러질 수가 없는 게 이런 권사님들의 간증이에요. 저에게 기도하는 중에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선교에 대한 부담을 나눠주시는 권사님들, 본인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 삶 자체를 유지하기도 어려우시는데 그걸 어떻게 모으셨는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감당할 수 없는 그 금액까지도 선교를 위해서 좀 쓰게 해달라고 들이시는 그 손길을 보면서 이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구나, 그 고독의 깊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나니까 감당한 헌신이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고독하는 시간, 그게 기회입니다. 홀로 남겨진 그 시간에 누구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도의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두 번째 비결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고독 중에 그 고독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저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과 17장은 긴 예수님의 기도가 막 이어지는 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기도 내용이
이 기도를 다 마치신 후에 18장에 드디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한 발 내디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들어가세요. 거기서 잡히시니까 요한복음 18장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그곳 가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시죠. 밤새. 그 기도 마치신 후에 그냥 잡히세요. 그건 뭡니까? 피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 짧은 재판 속에서 그냥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시는 장면이 이어지죠. 근데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도 보는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고독하시고 얼마나 괴로우시면 제자들 3명 꼭 데리고 가셔서 야, 우리 함께 기도 좀 하자 라고 부탁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철석같이 정말 같이 함께 기도하자라는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피곤에 쪄들어서 깊은 잠에 빠졌다고 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더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밤새 정말 거기서도 홀로 남겨지신 거죠. 그 홀로 남겨진 그 밤새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정확해요. 마태복음 26장 42절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 그 길 포기하지 않고 가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한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아신 분이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시는 것,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면 안 되는 것, 제자들의 게으름과 배신으로 지금 더 외롭고 더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 고독 중에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으셨던 거죠. 그 시간에 예수님은 배신한 제자들로 말미암아 소갈이하지 않았어요. 그걸로 시간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고독 속에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바쁜 꿀벌은 슬퍼할 시간이 없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대의 그 절대 고독의 순간에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슬픔의 수렁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며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사명을 끝까지 이루신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4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외롭다라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시간 보내고 누구 미워하고 이런 시간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내게 맡겨주신 사명 무엇일까? 떠올리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거를 죽는 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감당해야지 하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고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원히 불행해지고 우리 스스로를 망가질 수밖에 없느냐, 아니면 그 속에서 창조적으로 끝까지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사느냐.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는 정상적인 사역을 1년 반 동안이나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탄자니아 선교를 위해서 10,000불이 넘는
거기에 세워지는 그 글로벌 미션 중학교, 그거 세우느라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김영선 선교사님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적을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부족한 재정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넉넉하게 선교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파인리치 미 원주민들이 정말 주변에서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다 보니까 자기들이 사는 집이 다 망가져서 잘 수조차 없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저와 여러분은 7월 한 달 동안, 길지도 않아요, 그렇게 빨리 그들이 잘 수 있는 텐트 22개를 모아서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그게 끝이 아니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그 탄자니아도 그렇고 우리 지금 이 파인리치도 그렇고 우리가 그냥 일부러 하겠다라고 나선 게 아니라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준비하고 우리와 연관시켜 주신 자연스러운 선교니까요. 이 파인리치는 아마 우리가 있는 동안 계속 아마 그 마을을 우리가 어댑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우면 최고 먼저 우리한테 연락이 오니까. 이번 9월 마지막 주 아마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우리가 다 못 보냈어요. 왜냐하면 이 비행기가 한정돼 있어서 우리가 모은 물품이 크거든요. 이게 급한 대로 이 텐트 10개만 보냈대요. 나머지 12개도 남았고, 그리고 그 아이들 탈 수 있는 자전거 우리 미국 교회에서 모은 그것들을 우리가 짐차를 빌려서 갖다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엔 가서 정말 그 마을 지도자들과 밤을 새면서 내년도 선교를 계획하려고 해요. 정말 이 선교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이 마음이 열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쁜지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못 모이고 어떡하나 이러고 앉아있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며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 어려운 때에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닮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당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외롭고 우리가 고독에 휩싸였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내어주신,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식인 것을 깨닫게 주십니다. 고독의 순간에 우리들 영원한 생명 되시는, 또 소망이 되시는 예수 붙잡고 승리하시는 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다들 외롭다라고 푸념하고 원망하고 주저앉고 있는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고독을 이기는 비결 우리들 들었습니다.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과 주님께 구하는 것들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사명 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같이